아멘.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이 제목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정신 차리고 목회해라. 정신 차리고 목회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또 즐거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죠.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짧은 구절에 겸손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로 이렇게 배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젊은 시절은 그 우상 종교와 이방 종교와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근 40살이 거의 될 쯤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 또 철학자, 또 목회자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기독교 덕목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독교 덕목 중에 가장 최고는 십자가다.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열리는 거라고요? 겸손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라. 이게 겸손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이 겸손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이 겸손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담는 그릇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이 깨지면 거기에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은 각양 좋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겸손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말을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원어로 들여다보면요. 그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합성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6절에 겸손하라 이 말하고 또 다른 말이 합성된 그 말을 지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할 때 6절의 그 겸손은 마음을 낮추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때 그 겸손은 마음을 낮추라는 말에다가 무슨 말이 합성됐냐면 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라 이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지금 베드로가 겸손의 그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마음을 아주 낮추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거.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이 겸손의 반대말은 자랑이에요. 자랑.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 있죠? 그게 겸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을 내버리고 낮추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세요. 근데 참 우리 사람의
요 마음 중에 가장 크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동창회, 저도 예전에 동창회를 가보면요, 동창회 가면 다 자기 자랑, 돈 자랑, 뭐 자랑, 자식 자랑, 백 자랑, 자기 온갖 것 자랑해요. 그런 자랑. 그 정신없이 추한 줄도 모르고 입에 춤을 튀어가면서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자랑하려고 동창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동창회 나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동창회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이제 뭐 젊은이들이 많이 SNS 이제 하는데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명품백 있어? 찍어서 올리고. 나 이런 핫플레이스 갔다 왔어? 찍어서 올리고. 나 이런 거. 그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의 끈아풀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남들 누리는 것보다 조금 더 누려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높아지고 누리려고 사람은 이제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걸 만들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이 자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대가가 따라와요. 자랑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하는 것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 허탄한 인생이 되고 죄악을 자랑하면 죄악에 빠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요, 자랑 때문에 망한 인생이 나와요.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어느 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막 아주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소문이 났어요. 야, 히스기야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소문이 났어요. 막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데, 자, 바벨론 이제 막 나라가 생긴 그 조그만 바벨론 사신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히스기야한테 온 거예요. 아니, 왕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어떻게 그렇게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십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신들이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묻자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그 장면을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때 여기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방백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이적과 그런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십니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지를 하나님이 멀찍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자들을 만나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세와 그런 걸 막 자랑했어요. 그래서 뭐 보물 창고를 쫙 열어가지고 그 보물을 쫙 보여주고 군비 창고를 딱 열어서 그 많은 이 무기들을 막 자랑하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가진 것을 자랑했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히스기야 때로부터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왕 하나가 잘못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지식을 자랑하면 지식으로, 힘을 자랑하면 힘으로, 권세를 자랑하면 그 권세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잖아요. 그 머리가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 머리가 나무 숲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성경은 우리 인생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뭘로 자랑하라고요? 자기 가진 것, 자기 누리는 것 자랑하지 말고 곧 여호와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한테 외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하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석학이에요. 석학. 오늘날 하버드대 출신이란 말이죠. 석학 중에 석학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뭐만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의 교만에 빠진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 이것이 겸손의 첫 단추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교만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시지만 자기를 스스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의 끝판왕이 되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는 존재구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정의 첫걸음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이게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게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싼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이게 내게 아니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남한테 빌려가지고 그 빌린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랑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완성이고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면은 자기 부정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는 정의요 망치인 겁니다. 이 정과 망치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탁 깨야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이 딱딱한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마음을 낮추고 그것을 다 버리는 거, 그것으로 뭐하라? 허리를 잔뜩 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토를 달아놨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세상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수선하게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막 흔들리는 거, 이것을 염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돈을 갖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누리고 살아. 그러면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못했던 친구인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나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부하가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큰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막 이런 그런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염려 그런단 말이에요. 염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런 것들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막 흔들어 놓지 못하게 그것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서 막 흔들릴 때, 돈을 보고 막 흔들리고, 이 좋은 집을 보고 막 흔들리고,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보고 막 흔들릴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마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을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때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막 요동치고 흔들릴 때 그때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늘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훔쳐가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그냥 추한 줄도 모르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자랑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자기 마음을 훔쳐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우리 염려,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그걸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요 버린다 요 말, 버린다 요 말, 요 말은 쓰레기통에다 쳐넣는 표현이에요. 쓰레기통에다가 쳐넣는 거. 쓰레기통에다 뭐 갖다 던져놓고 그거 다시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몸에 닿을까봐도 막 주저주저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가서 탁 버리잖아요. 그걸 그냥 막 껴안고 잘 부둥켜 안고 살짝 갖다가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한,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을 막 흔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던져버리면,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타락한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친 마음이에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그 마귀 사탄의 발자국으로 굳어진 마음,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돼지보다도 욕심이 많고 도마보다도 의심이 많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목이 더 곧고 늘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요동쳐서 흔들려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많이 누리고 얻고 그것을 취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사탄의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온유와 겸손의 끝판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끝내는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 만물의 구주로 높이셨다. 그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낮아지시고 자기를 버리셨던,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겸손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세상 것들로 막 흔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훔쳐가고 싶어 하십니다. 훔쳐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솟아오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도 모르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용서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또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해요. 똑같은 고백.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았던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만은 도적질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훔쳐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다 주님 것이라고 막 그래 고백하다가요, 조금 지나면은요, 어느 순간에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갑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인생이 되고,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한 인생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인생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겸손으로 우리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는 겸손의 그릇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